오늘은 요한계시록 강의 62번째 시간으로 가짜 설교로는 혼인집으로 들어가는 필수 조건인 기름을 예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설교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이 설교도 내용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마시지 못할 흙탕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홍수 속에서 진리를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홍수 속에 정작 먹을 물이 없지만 그래도 살기 위해서는 먹을 수 있는 물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때는 목사들의 입에서 나오는 설교라고 하여 다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를 설교를 본인들 혼인집으로 들어갈 그 당사자들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어떤 설교는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바로 구원에 이르지 못할 비진리가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0절에서 11절에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으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은 은혜시대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종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재림 앞에 깨어있지 못하여 그 맡은 양떼들에게 쑥물을 먹여 죽이고 있습니다.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은 교회를 말합니다. 물샘은 물 근원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여러 물샘이 오염되어 쑥물이 될 것입니다. 쑥물은 혼인집으로 들어갈 성도들에게 독약입니다. 물샘을 통하여 강을 이루고 그 강물도 오염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강단에 세우신 하나님의 종, 목사들의 입을 통하여 진리가 선포되고 이것이 성도들에게는 생명의 샘이 되고 물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횃불같이 타는 큰 별로 인하여 물 근원이 오염되고 물샘의 물이 쑥물이 되었습니다.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별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 말씀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목사들로 인하여 떼죽음을 당할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구원에 이르지 못할 설교 때문입니다. 쑥물은 때를 따라 나눠주는 양식이 아닙니다. 쑥물은 때가 지난 곰팡이 난 떡입니다. 곰팡이 난 떡은 때에 맞지 않는 양식이며 때에 맞지 않는 양식은 독극물이며 사람을 죽이는 설교입니다. 쑥물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러면 쑥물로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자들이 이단일까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횃불같이 타는 큰 별, 쑥이라는 이름의 별은 신천지의 이만이나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나 JMS의 정명석, 통일교의 문선명 등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리 안에 있는 종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저가 쑥이 되어 그물로 많은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것은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해 그 맡은 성도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지 못하는 종들과 이단들은 다릅니다. 쑥이란 이름을 가진 떨어진 별은 환난 시대가 되어 육체의 구원을 받을 양식을 그 맡은 양들에게 먹여야 하는데 때를 알지 못하여 계속하여 영원 구원의 양식을 먹이고 있는 은혜시대 하나님의 종들이 바로 쑥이란 이름을 가진 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별들에 대하여 요한계시록 6장 1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의 별은 하나님의 종들을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하늘에 떠 있는 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좁은 땅덩어리에 선 과실이 떨어지듯이 떨어질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비유이며 이 비유에서 별은 궁창에 붙어 있어 빛을 발하여야 할 별빛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를 분별하지 못하여 멸망당하는 것을 별이 떨어지는 것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종들이 깨어있지 못하고 잠을 자고 있어 시대적인 진리를 전하지 못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 설교로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신랑을 맞이해야 할 말세가 되었는데도 기름을 예비할 설교가 아니라 은혜시대 천국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서도 계속하여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를 알아야
예비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가 들릴 때 기름을 예비하지 못하여 혼인집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년 왕국에, 그러니까 혼인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미련한 처녀들의 결과를 보면 이미 그 결과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미련한 처녀들이 혼인집 문이 닫힌 후에 도착하여 문 열어달라고 통사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통사정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대답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이신 자신을 맞이하기 위하여 나갔던 사람들 중 절반만 알고 절반은 몰랐겠습니까? 기름을 예비하지 못한 그 미련한 처녀들은 모르고 기름을 예비한 슬기로운 처녀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았겠습니까? 예수님은 열 처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열 처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국으로 청함을 받은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처녀들에게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그들에게 지옥 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지옥 가라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혼인집으로 들어가지 못한 자들은, 기름을 예비하지 못한 자들은 산채로 지옥 갔습니다. 지옥 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장차에 이루어질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육체의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설교는 영혼 구원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런데 영혼 구원에 대한 복음만 전하는 것입니다. 육체를 구원받아야 할 시기에, 육체를 구원받아야 할 때에, 육체를 구원받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예비처로 들어가야 할 때에 영혼 구원의 젖만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자와 젖을 먹고 있는 자는 만약 구원의 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면 산채로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은 자들과 하나님은 똑같이 그들을 취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씨를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따로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은혜시대 종들이며 거두는 자는 환란시대 종들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진리는 시대에 따라 다릅니다. 율법 시대에는 율법이 진리였으며 율법으로 받는 구원의 장소는 아브라함의 품이었습니다. 은혜 시대에는 천국 복음이 진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천국 복음으로 구원을 받아 들어가는 장소는 낙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여 우리가 들어가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것이 환란 시대인데 환란 시대에는 진리가 천국 복음이 아닙니다. 환란 시대에는 요한계시록이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천국 복음과 다른 구원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기록하고 있는 구원은 영혼 구원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받지 못하고 있는 구원, 그 육체의 구원을 요한계시록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대 따라 진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천국 복음을 대신할 수 없으며 천국 복음은 영원한 복음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율법은 천국 복음이 전파되면 끝나고 천국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 전파되면 끝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서 증인으로 예언하게 될 두 증인의 최대의 적은 은혜시대 영혼 구원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2000년 전 세례 요한의 최대의 적이 세상 사람들이었습니까? 율법 안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성전을 지키던 자들이었습니다. 율법을 가장 잘 지키던 자들이 세례 요한의 가장 큰 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도 두 증인의 가장 큰 적은 천국 복음 안에 있는 교회를 맡은 자들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에도 그랬지만 재림 때에도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의 방해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원수가 집안 사람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서 교회가 겪게 될 환난은 진리 전쟁입니다. 신랑이 오시기 앞서 교회된 성도들을 타작하여 알곡과 쭉정이로 나누시는 것은 성도로서는 시대적인 구원을 이루는 진리 안에 있느냐 아니면 진리
함께 있느냐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두 증인의 예언이 시작되면 시대적인 구원의 진리를 전하지 못하는 종들은 태풍에 나무가 흔들려 과일들이 낙과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왜 요한계시록만이 환란시대 구원에 이를 진리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요한계시록은 환란시대에 혼인집으로 들어가는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현재 천국 복음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으로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으로 받는 구원의 결과는 내 육체가 죽고 영혼만 낙원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의 구원은 죽어서 낙원 가는 구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의 10처녀 중 슬기로운 처녀들이 들어간 곳은 혼인집이었습니다. 혼인집은 죽어서 가는 구원의 장소가 아닙니다. 혼인집은 살아서 변화된 몸으로 들어가는 장소였습니다. 혼인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육체의 구원을 말하며 혼인집에 들어간 슬기로운 처녀들은 육체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고 혼인집으로 청함을 받았고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나갔는데도 혼인집으로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기름을, 등에 든 기름 외에 별도의 기름을 예비하여 가져가지 못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슬기로운 처녀들과 똑같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등에 불을 켜서 나갔고 슬기로운 처녀들이 잘 때 같이 잤습니다. 미련한 처녀들만 졸며 잔 것이 아니었습니다. 10처녀 모두 졸며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에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로 나눠졌습니까? 그 이유는 슬기로운 처녀들은 요한계시록의 진리 안에 있었고 미련한 처녀들은 요한계시록의 진리 밖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0처녀는 모두 혼인집으로 초청을 받아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처녀들은 교회에 다닐 때 요한계시록에 대하여 전혀 들어보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러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미련한 처녀들은 은혜시대 영원구원의 진리가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저들은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천국 복음으로 낙원도 가고 천국 복음으로 신랑도 맞이하고 천국 복음으로 천년 왕국도 들어간다고 저들은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미련한 처녀들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구원에 대해서는 그리고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는 아예 미련한 처녀들은 들어보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켜야 혼인집으로 구원을 받는 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는 말은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나가는 교회에서는 그런 걸 가르쳐 주지도 설교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핑계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가르치지 못한 자나 듣지 못한 자나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 성전을 맡았던 제사장들이나 장로, 그리고 율법을 몸으로 살았던 서기관 바리새인들에 의하여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하내동되어 세례 요한을 죽였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도 두 증인을 가장 반대하며 미워하는 대상은 은혜시대 교회를 맡았던 종들,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이 전부라고 세뇌시키고 가스라이팅을 하였던 하나님의 종들과 그들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는 말로 응답하시게 될 것입니다. 말세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구원의 조건입니다. 혼인집으로 들어가는 조건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입니다. 혼인집으로 들어가는 기름, 별도의 그릇에 기름을 예비하기 위한 조건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영혼 구원에서 끝나느냐 아니면 육체의 구원으로 이어지느냐의 문제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혼인집으로 들어가는 별도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으로 구원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만약 복음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읽어야 합니다.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천국 복음이 있어야 하며 우리의 육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에서 기록하고 있는 영원한 복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이 별도로 준비해간 기름은 천국 복음으로는 준비하지 못하는 기름입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이 기름 떨어진 등에 불이 꺼진 등에 다시 기름을 붓고 새로운 불을 밝힌 것은 그 불은 꺼지기 전에 불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불, 새로운 진리의 불이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이 별도로 준비하여 간 그 기름은 영혼을 구원하는 기름이 아니라 육체를 구원하는 혼인집으로 들어가는 기름이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진리였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이 밝힌 불은 새로운 불이었습니다. 열 처녀가 처음 신랑을 맞이하러 나갈 때의 불은 영혼 구원의 불이었습니다. 그러나 영혼 구원의 불은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에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그 소리에 맞춰서 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영혼 구원이 끝나게 계획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혼 구원의 불은 구원의 장소가 낙원이지만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가 있고 난 이후의 구원의 장소는 혼인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천국 복음과 영원한 복음, 낙원과 혼인집, 영혼 구원과 육체의 구원이 무엇인지 구분하실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양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양식이 다르다는 것은 결과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기록하고 있는 영원한 복음을 알고 읽고 듣고 지킨다 하여도 요한계시록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으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지금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두 증인을 교회에 보내시는 때입니다. 교회에 보냄을 받은 두 증인이 예언을 하면 그때부터 요한계시록에서 기록하고 있는 영원한 복음으로 육체의 구원이 시작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켜야 하는 것은, 그리고 알아야 하는 것은 두 증인이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예언을 시작할 때 그들의 예언을 듣기 위함입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키지 않으면 두 증인이 예언을 할 때 그 예언의 소리가 내 귀에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노아의 때로 비교하여 짧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하는 이유는 노아가 120년 동안 홍수에 대하여 예언을 할 때 그 노아의 말을 듣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노아의 때에 당시 하나님의 백성, 방주로 들어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은 다 자고 있었기 때문에 한 명도 홍수가 쏟아지는 날까지 방주로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일에 심취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노아의 때와 인자의 때가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인자의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두 증인의 예언이 끝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예비처로 들어가는 날까지 두 증인의 예언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귀가 없어서 듣지 못하던 사람들은 그 다른 사람들이
귀가 열려있고 깨어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비처로 들어가는 날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기네들 믿음의 방식대로 믿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면 결과가 지옥 가는 것입니다.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장대로 내가 복음으로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성경대로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까? 성경을 떠나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지가 200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다시 오신다는 소망은 기독교인들에게서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고 산자들이 휴거를 한다는 이단들만 날뛰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시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 온갖 우상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상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우상, 자신들만의 믿는 그 우상들이 지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에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의 믿음이 엉뚱한 데 가 있을 때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혼인집으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혼인집으로 청함을 받은 자는 은혜시대 전 교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복음으로 영혼 구원을 받은 모든 자들이 다 혼인집으로 청함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으로 육체의 구원을 받은 자들만이 혼인집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들만이 알곡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있지 못하면 결단코 혼인집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깨어있어야 할 이유는 휴거하기 위함이 아니라 두 증인이 예언하는 그 예언을 듣기 위함입니다. 열 처녀의 비유에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밤중에 있을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바울도 때와 시기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바울의 형제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아닙니까?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바울이 형제라고 칭하고 있는 대상은 당시 유대인들이 아니라 현재의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열 처녀에 속할 사람들에게 바울은 때와 시기에 대하여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열 처녀의 비유에서 기록하고 있는 밤중과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밤은 같은 밤을 말합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여러분들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자세히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밤은 구원에 이를 진리가 없는 캄캄한 교회 시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이 거두어지고 진리가 없는 캄캄한 그 시대에 무엇으로 구원을 받으시렵니까? 율법의 끝에 유대인들이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세례 요한이 전하는 천국 복음을 들을 귀를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전 안에 지성소에 계시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습니다. 성전에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천국으로 침노하는 복음을 전하였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전하였을 때, 성전에는 이미 예배의 대상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밖으로 나오신 상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밖으로 나오신 그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은 세례 요한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계속하여 제사장들과 장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묶여 있었습니다. 마지막 때도 이렇게 은혜 시대에 묶여 있지 않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길을 예비할 두 증인의 예언을 들을 귀를 우리는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귀가 있어야 혼인집으로 들어가는 복음을 들을 것이며 혼인집으로 들어가는 복음을 들어야 육체의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깨어있지 못한 상태에 귀가 없는 상태에서 밤을 맞이하였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의 등에 불이 꺼져간 것이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미련한 처녀들은 신랑을 도적과 같이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을 도적과 같이 맞이한 것이 아니라 준비하였다가 맞이하였습니다. 신랑을 맞이하러 나오라는 소리를 기점으로 교회는 대환란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대환란의 전반기 기간인 1260일은 교회의 환란이며 암흑기가 될 것입니다. 왜 교회가 환란이 되며 암흑기가 되는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이때 세상 구원이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신랑이 밤에 오시고 교회된 성도들이 밤에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것은 우리가 생리적으로 잠을 자는 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이를 진리가 없는 캄캄한 밤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상황에 대하여 스가랴 14장 7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아시는 한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닌 상태는 구원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구원이 정지된 상태에서 천년왕국으로 침노하는 복음인 요한계시록의 영원한 복음이 전파될 것입니다. 구원이 왜 정지 상태가 될까요? 그 이유에 대하여 짧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밤중이 되면 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영원 구원의 장소인 낙원의 문은 닫히게 될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내연하는 기간은 구원이 결정되어 천년 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천국 복음은 끊어졌고 천년 왕국의 문은 아직 열리지 않은 상태가 1260일이라는 기간입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육체의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두 증인이 1260일의 예언을 마치게 되면 천년 왕국으로의 침노를 위하여 모든 준비가 끝나는 것입니다. (1260일은) 낙원의 문이 닫힌 상태에서 혼인집으로 들어가는 구원을 받는 기간이기 때문에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날이 오기 전에 우리의 귀를 열어야 합니다. 강단에서 나오는 설교는 회중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설교가 중요할 때가 우리 눈앞에 와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설교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는 하나님의 종들의 설교가 절대적으로 구원을 받는데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복음을 전하시지 않는 한 예수님은 그 종들을 보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종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소식을 전하는 자가 보내신 자의 뜻이 아닌 자신의 설교를 한다면 그 설교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은혜시대 천국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차별 없이 낙원으로 구원하였습니다. 그러나 환란시대 영원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을 알곡과 쭉정이로 추수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다 혼인집으로 구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은혜의 시대에는 담임 목사의 설교로 채워지지 않는 부분을 다른 교회의 목사님의 설교를 듣거나 아니면 내가 성경 공부를 하여 채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환란 시대는 그럴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 전하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종만이 육체의 구원을 이루는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종의 예언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받아 낙원으로 가는 은혜시대 천국 복음은 누구나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환란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살아서 들어가는 구원을 받을 복음은 정확하게 전하는 종들이 누구라고 정해져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예언을,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하는 이유는 지금 당장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으로 구원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실 정해진 종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기 위함입니다. 지금 우리의 귀를 열어놓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도적과 같이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개에게 주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룩한 것,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말씀하신 진주는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거짓이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이 세상의 가짜 뉴스, 구원에 이르지 못할 교회, 강단의 가짜 뉴스에서 미혹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